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만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령에 대해서 또 제대로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흙에 불과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누구도 열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떠나는 것만으로 알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근심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기는커녕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바로 이해하시고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분열된 거라. 분열됐어요. 이 4개 파로 나눠진 거 있죠. 교회가요. 박장로파, 그리고 김장로파, 또 무슨 장로파? 서장로파. 하여튼 4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니 이 사단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믿음 떨어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에 많이들 사람들이 속더라고, 교인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단은 악랄하게도 역사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넘어집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와서 무슨 행설수설하면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교회를 분열시킨다. 무조건 100%, 1000% 사단의 역사예요. 믿음 떨어지게 한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정말로 막 힘을 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왜 구분을 못합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개인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분열돼 가지고요. 4개 파로 나눠진 거 있죠. 무슨 파? 예? 아볼로파. 목사님이거든, 아볼로.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입니다.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 예수님도 한 파라.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알면 예수님도 한 파로 전락을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이 막이란 말은 이게 분열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가. 근데 바깥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똘똘 뭉치면 해결되는데 안에서 분열되면 참 이거 어렵거든요. 아무리 뭐 집 바깥에서 이런저런 말이 들려도 식구들이 똘똘 뭉치면 그거 이겨낼 수 있는데 부부가 서로 분열되고 자녀와 부모가 갈등을 한다면 그 문제 못 이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단한테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 우리가 빼앗기거나 손해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4개 파로 분열이 돼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인기 있는 파가 어떤 파였다고 그랬지? 게바파. 베드로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아마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나 봐요. 교회가. 박장로파, 뭐 오장로파, 또 곽장로파, 윤장로파 있는데 아마 이 베드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렸나 봐요. 인기가 제일 좋았거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늘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동거하지 않았거든요. 아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무슨 사역이 있을 때 특별히 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파가 제일 인기가 좋았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지.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바로 이해하시고 새롭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많이 생겼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약점 중에 약점이 그겁니다. 성령을 잘 몰랐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축복을 다 놓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냐? 성령이 대신 오시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했는가? 첫째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 성령의 역사는 지금 성령의 역사와 달라요. 그때는 한시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다가 떠나갔다가 들어왔다 말았다 그래요. 지금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삼손이 머리가 잘리니까 아무 힘을 발휘를 못했잖아요. 머리가 잘려서 힘을 발휘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삼손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이 없이는 성령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라면, 승천이 없다라면 오늘과 같은 우리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오늘 이게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떠나가심으로 여러분 안에 대신 강력한 성령께서 함께 지금 여러분과 동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걸 더욱 누리게 하고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널리 증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오고 오는 자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원수가 하나도 없구나. 원수는 없어도 왼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 저도 원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정말이라니까. 혹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끝끝내 기도해.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 없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돼 있는데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원수를 사랑할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 어떻게 해요? 대전복음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네?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화 안 냅니까? 이상하대. 그 차가 괴물차인가 봐. 차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화가 날라고 그래. 저는 그거하고 많이 싸워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차만 타면 신경이 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치매 전초 단계라. 그분은 너무 화가 나고 신경이 나는 사람, 그 치매 전초 단계라네 진짜. 그거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런데 거의 다가 차만 타면 이상하게 말이지. 이렇게 막 화가 나요. 어느 날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러면 되겠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의 종인데 이러면 되겠냐 말이지. 누가 안 본다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기 그거 하나도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요? 요만한 거 하나 양보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내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 삶 속에. 그런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하고 늘 동행했던 베드로가 제일 인기 좋았던 거 있죠. 뭘 몰라서 그래. 성령의 역사를 몰라.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굉장한 힘이 생기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다면 굉장한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고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왜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령이 이제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아닙니까?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늘 불안해했어요. 그들이 주된 기도가 뭡니까?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와 늘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주된 기도였다니까. 지금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잖아요.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겠나 기도할 뿐이지 떠나는 거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없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그랬다니까. 열왕기상 8장 5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가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령이 떠나시는 거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했으니까.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한시적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성령이 들어왔다가 일이 끝나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항상. 아멘.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찬양할 수 없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끔이 아니라 항상. 내가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성령은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널리 증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령에 민감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첫 마디가 뭡니까? 여보, I love you.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잘 잤다. 그 첫 마디.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면 되죠?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성령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넥타이는 무슨 색깔로 할까요? 옷은 뭘 입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가까워야 돼요. 그 정도로 민감해야 돼요. 까맣게 입고 있다가 주일날만 와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꼴난다니까. 지금 제자들 꼴나요.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성령이 오신다는데 그것 뭣도 모르고 근심에 빠졌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예 우리를 집으로 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이거는 불신자는 알 수 없는 비밀 아닙니까?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난리지 난리. 설거지 안 한 거 빨리 덮어놓고 가끔 우리 성도들 가정 불쑥 들어가면요 괜히 깨끗한데도 목사님 지저분하면 어떡하지?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사는구나. 아니 깨끗한데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인기가 있든 없든 떠나서 그 대통령을 그렇게 끌어내리는지 몰라.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데 참 복음도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갖고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정치를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서고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지. 어떤 목사님과 밥 먹다가 지난번 무슨 선거 끝난 다음에 밥 먹다가 그것도 무슨 밥 먹었었지? 밥 먹다가 이 선거 결과 얘기하다 내가 엄청 욕 먹었다니까. 그분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정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닌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좋은 어르신이거든. 근데 정치 얘기 좀 얘기했다가 그냥 내가 얼마나 막 혼났는지 몰라요. 밥 먹다가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복음이 이런 지역 감정 하나를 못 넘어서냐 어떻게? 아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념에 말이지. 복음이 이념보다 약합니까? 여러분 신념보다 약합니까 복음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 나왔지? 에? 그래서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왔다면 가만히 있겠냐고.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거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늘 웃고 다녀야 돼, 진짜. 생각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기도하다가 잘 우는 장로님들 계시더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꼭 울어야만 정상은 아닌데 어쨌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린다니까. 세 번째로 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 또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던져봐라 했을 때 던졌더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2배에다 나눠 실을 정도로.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야, 참 놀라운 일이다.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 따라가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만난 지 불과 지금 몇 시간도 안 되는데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래 놓고 우리는 이렇게 포기해야 될 때 포기 못 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드려야 되는데 시간 안 드리고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않고요. 인색하고요.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고요.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메시지 많이 들어놓고도 우리는 제자들은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따라오니까 다 버리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야, 참된 믿음은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왜 다 포기하고 쫓아갔냐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예수님 육체로 계셨으니까. 육체로 계시니까 가버나움 가시면 다 놓고 따라가야 돼. 집 들고 갈 수 있어? 배 들고 갈 수 있냐고 여러분요. 예수님 육체로 계신데 그때는 육체로 계실 때거든. 어쩔 수 없어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 놓고 따라가야 되니까. 믿음도 믿음이지만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따르는데 제약이 없어요. 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버지 버리고 그물 버리고 따라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런 제약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처럼 육체로 계신다면 우리 다 버리고 쫓아다녀야 돼. 맨날 직장도 그만둬야 돼. 그리고요 또 사도행 2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모두에게 지금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한적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몇몇만 따라다녔지.
제일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데가 어디냐면 베스다 광야 2만 명이 따라다녔대. 그리고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중풍 들린 자기 친구 좀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방 안에 사람이 꽉 찼네. 예수님이 메시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을 내렸다고 그랬지.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시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방 안에 사람이 꽉 차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좀 눈을 치유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크라제인이라는 헬란 말인데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이 들었죠. 왜냐? 사람 많으니까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우리 바라카의 고향 자 탄자니아에 있는 성도에게도 성령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성도에게도 성령은 함께 계십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왜냐? 성령은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언제든지 성령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버리고 맨날 예수님 만나러 다녀야 된다면 이거 보통 거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저를 보세요. 그 갈릴리 바다가 아니야.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 워낙 물이 없는 동네라 뻥 튀겨. 냇물을 강이래. 저울든 리버라고 그래요. 요단 강이라고 그러잖아. 가보니까 냇물이야. 제가 보니까 쫄쫄쫄 흘러. 강이다. 갈릴리 호수 넓긴 넓어요. 제가 배 타고 건너가 봤거든. 근데 바다다 그래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이 타시지 않았거든요. 제자들만 탔다고. 근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지 않으니까 조금 바람 부니까 막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성령을 바로 이해 못하면 조금 문제만 와도 벌벌벌 떤다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탔는데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지? 어떻게 하셨다? 이래도 몰라? 이래도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평안이지.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불신자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 누리는 사람이지.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게. 근데 예수님은 막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다 그랬어요.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더니 잔잔케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안 보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죠.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주무신다고 해서 두려워 떤 거 있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피곤하거나 곤핍하시도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창조주이시며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어야 돼. 또 예수님이 졸고 계시면 두려워 떨어야 돼. 졸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고 시간마다 초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할수록 더 성령은 우리를 더더욱 확실하게 인도를 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는 거 있죠. 그 사람이 그랬구나. 여러분, 어떤 좋은 일 하고 죽은 사람 마음에 담는 것도 이것도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니까요. 그냥 생각을 담을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만나러 다녀야 되지만 따로 다녀야 되지만 다 포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언제나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언제나 소통할 수 있어요. 언제나 교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펴겠습니다.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셨겠습니다마는 성령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해가지고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 구해라. 이제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았다면 이제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굉장한 힘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오직을 근거로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밤을 새워 기도했더니 며칠을 기도했더니 지속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오직이 된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근거입니다. 성령 충만 근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거든요. 오직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 금요일 날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이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참 감사하구나. 저렇게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구나. 정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모르는 분은 전혀 몰라. 근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광야 생활 얘기하시면서 민수기 얘기하시면서 민수기는 다 죽였다고 하나님이 다. 그 백성을 다 모조리 죽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되게 해달라고. 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런 한편으로 그러나 진짜 죽이지는 마세요. 진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세계 복음하다 가야지. 진짜 죽이지는 마세요. 그 대신 나를 좀 죽여주세요. 자꾸 내가 튀어나옵니다. 나를 좀 내려놓게. 갈라디아 2장 10절 되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원치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100%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또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민감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